바울의 고린도 선교 사역은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전형적인 죄악 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전한 복음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열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용기를 얻어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결과적으로 갈리오 법정의 판결로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곳에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바울은 수리아를 최종적인 목적지로 백길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수리아는 바울의 선교 파송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도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선교 사역의 최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의 비즈니스를 닫고 바울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생계와 복음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또 기록에는 없지만 실라와 디모데, 누가도 동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먼저 이동했던 곳은 겐그레아였습니다. 이곳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약 7, 8마일 떨어진 인근 도시였는데요. 도보로 약 두세 시간이면 넉넉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도 이 두 도시를 잇는 길에는 사도 바울의 길이라는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어서 순례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곳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두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쪽에 있는 레카이온 항구에는 로마로 가는 배편이 정기적으로 있었고, 동쪽에 위치한 겐그레아 항구는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그리고 연결 배편으로 구브로 섬을 경유해서 수리아, 예루살렘까지 가는 배편이 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겐그레아는 게흐리에스라는 이름의 도시인데요. 바닷가에 포세이돈 신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흔적이 바닷물에 거의 잠긴 채로 그 당시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이곳을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출신 유명한 동역자가 한 사람 있죠. 바로 베베 집사입니다. 피비이죠. 이분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겐그레아 교회를 섬긴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직접 언급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에서 완성된 로마서를 직접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곳 겐그레아에서 바울은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면서 한 가지 독특한 일을 했습니다. 18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삭발을 했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서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울의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이었다고 봅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유대인들의 서약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헌신의 서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나시린의 서약을 따라서 삭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의 서약이 나시린의 서약이 맞다면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그가 거기에서 삭발을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서약을 새롭게 했을 가능성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머리를 완전히 미는 것으로 서약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1일, 첫날, 나시린으로 살기로 작정한 바로 첫날이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그 기는 머리가 서약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이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서약을 새롭게 시작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약을 갱신한 것이죠. 이미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했던 바울이었지만 그 서약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복음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라는 뜻입니다. 매우 일리가 있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바울이 서원을 종료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당시에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서원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였는데 그동안의 서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그동안 길었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가능성이 낮은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리카락을 잘라 봉헌했다는 기록들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선교사역에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서원을 종료했다고 보는 것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시린의 서원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항의와 회방과 고소를 당하면서까지도 그가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지켜온 신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몸에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전파해 왔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전통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의 규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을 선택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할례는 거부하고 나시린의 서원은 선호하는 종교적인 편식가였을까요? 신체 중요 부위에 칼을 대는 것은 번거롭고 고통스럽기까지 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삭발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따랐던 것은 어떤 구원의 증표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바울은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주장을 출생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매우 구체적인 진술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울 자신은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따르는 전통이나 율법의 행위들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유대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동족들로부터 온갖 공격과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분명한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진정한 유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신학자 D.A. 칼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평생 동안 충실한 유대인으로 남았음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성취된 유대교입니다. 바울이 그의 평생 동안 신실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단 한 분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 자체나 행위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단 한 분,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메시아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진정한 유대인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한 분파도 아니고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종교도 아니라 유대교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를 통해 마침내 유대교가 완성된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동족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유대의 전통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채택한 얄팍한 퍼포먼스가 아니었고, 유대교가 마침내 예수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주로 믿은 후에 목숨을 내걸고 전하는 예수님이 곧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시라는 것을 바울은 그 한 컷의 사진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명목하에 유대교의 전통을 타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전통이 가리키는 그 한 분이 바로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율법에 명시한 서약을 신약시대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위한 헌신으로 연결시키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감격 가운데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갱그레에서 바울의 이 발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한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유대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영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온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처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 대한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이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 곧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신 예수님, 그 목적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참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될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유대인으로서 머리를 깎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온 삶을 다 바치겠다는 헌신의 서약을 드렸다면, 그리고 그 서약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선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자 육상 400m 허들 경기에 미국 대표로 출전한 시드니 맥러플린 레브론이라는 선수입니다. 사진에 보여지는데요. 한 장 더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예, 너무 잘 달리게 생기셨죠? 그냥 막 에너지가 뿜뿜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종목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면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걸었는데요. 종전에 자기의 기록을 무려 6번째 갱신하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시드니가 온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그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자신의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의 우승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재능과 강력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제가 가진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랙에 설 때마다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드니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놀랍고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니의 고백이 단순히 성공 신화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그녀의 온전한 헌신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 출간된 그녀의 신앙 에세이 Far Beyond the Gold, Running from Fear to Faith 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2021년 초에 저는 제 삶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녀가 22살 때 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지혜, 친절, 사랑, 용서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드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온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송출되었을 때 그녀의 이 수상 소감은
참다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권, 평화, 자유라는 명목하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흘려보내질 때 시드니의 간증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강력한 성경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녀의 이타적인 삶의 목적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녀의 신앙 고백은 22살의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친절과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와 행복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그녀의 성숙함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녀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는 그녀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으로 머리를 깎았던 것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은 시드니는 참다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린 바울과 몹시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다운 본분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진정한 유대인으로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바울처럼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시드니 선수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일들로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시드니 선수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친절과 사랑 그리고 용서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없다면 살아낼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시드니 선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갱그레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바울은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에베소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자연스럽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거점 도시로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곳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19절의 기록대로 바울은 동역자들을 잠시 쉬게 하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회당 사람들의 분위기는 다른 지역 회당 사람들의 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회당 사역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안 쫓겨나면 다행이었죠. 사람들이 들어주기만 해도 다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에베소 회당은 달랐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곳에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 주기를 바랬습니다. 탁월한 율법의 선생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바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늘 거절만 받다가 당황스러울 만큼 환영을 받고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바울은 분명히 하늘을 날 듯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그런 감격에 마음이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곳에 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말을 남기고 바울은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북쪽 가이사랴에 상륙한 후에 주변 교회들의 안부를 묻고 곧장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정 기간의 휴식을 가진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바울의 거절은 다소 뜻밖입니다. 이제껏 없었던 회당 유대인들의 초청에 그가 응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절을 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린 것은 본래 바울의 계획에 없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에 중요한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그리스 남북쪽에 위치한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기 용이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에베소 방문이 3차 선교 여행의 답사 성격이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 사역의 비중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은 그곳에 더 오래 머물면서 충분히 사역적인 구상도 하고 또 여러 회당들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났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욱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둘렀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곳이 당시 바울이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서 연결 배편을 위해 잠시 들른 곳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수를 둬가면서 선교를 강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바울은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곳에 다시 올 수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고집불통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열정이란 뜻의 단어 enthusiasm은 헬라어 엔테오스, 곧 하나님 안에 혹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질이나 자신만의 동기에서 나온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버리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환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그분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진정한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에도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선교는 바울 자신의 선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왜 갱그레에서 삭발을 했는지 또 한 번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했을 때 바울은 대머리가 된 자신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그의 시선을 자신을 환영하는 군중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생각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긴 바울은 진정한 나실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진정한 나실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나의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바울처럼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400m에 놓인 허들 10개를 전속력으로 뛰어넘었던 시드니 선수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 그분이 부어주시는 열정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